제가 이 본문을 한 2달 전에, 한 2달 조금 못 된 것 같은데요.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가치는 한 사람이 또는 한 가족이 일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해도 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빚을 진 것이죠. 일생 동안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이 그 채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돈 안 갚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넉넉하게 계산해서 한 5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아주 험하게 다루는 거예요. 28절 보면 멱살잡이를 하죠. 뒷부분에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빚진 사람이 아주 철저한 을의 입장이 돼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29절 보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갚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 그 냉정한가 하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5, 6개월 정도 안 쓰고는 아니에요. 쓰면서 좀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일생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열심히 해도 또 자녀 몇 대 손까지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정하고 좀 봐달라고 좀 나중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해결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해결사처럼 우리로서는 도저히 선뜻 이해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채주로부터 100%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은, 믿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큰 액수인데 그것을 100% 탕감해 주니까 이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거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지금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꿈에서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그 가치관, 또 이런 이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런 일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왜 이런 사고방식,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의 그 법이 있는데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가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은 식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의 율, 인과의 법칙으로 지금 탕감이라고 하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도저히 자기가 살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 상투머리 이렇게 했잖아요. 상투를 자른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는, 유교적 가치관.
이 상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 상투 튼 사람은 자기 청학동이나 가야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희귀한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무슬림 사람들은 그 얼굴만 내놓고 살죠. 그러니까 얼굴하고 손 외에는 다 가립니다. 신체를.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베일을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큰 스포츠 대회나 월드컵은 아니고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여자 선수들이 다른 나라들은 너무 야하게 옷을 입고 스포츠를 하는데 그 이쪽 무슬림 사람들은 다 가리고 하잖아요. 좋은 성적이 나오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베일을 벗어라,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과의 법으로 그의 가치관이 아주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과의 율은, 인과의 법칙은 무엇인가?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갚으면 그 채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법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과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자기에게 빚진 자, 그 친구, 동료를 아주 험하게 다룬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 때문에 자기 친구를 험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과의 법칙으로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하는 이 법, 빚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인과의 율 때문에 그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관계들이 악화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과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은 내가 살아가려면, 그리고 내가 인과의 법대로 살려면 주변 사람하고 의가 상할 수 있어요. 상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툴 수 있어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 빚,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한 인간이 그가 질 수 없는 불가능한 채무입니다. 특별히 고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여기에 또 이만큼 큰 빚을 질 만큼 어떤 부도날 만한 어떤 사업이 이만한 사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조차가 없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뭐 왕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는 이만한 빚을 진다고 하나, 이만한 빚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는 말은 이게 실제 그 차용증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갚고 안 갚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그런 채무, 이것은 뭐 내가 행위에 의해서 뭐 빌리고 꾸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빚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고 있는 빚인 것이죠.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채무이죠. 그래서 빚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갖는, 내가 어떤 행위로 빌린 돈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빚,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빚,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만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뒤로 물릴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안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뒤로 물릴 수 없고 우리는 앞으로 당면과제로 이 죽음의 문제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기 싫습니다. 죽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아마 큰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는 거 싫어합니다. 죽는 거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저는 그걸 그림자로 보는데요. 그냥 육신적인 호흡이 끝나는 거,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 죽음, 그러니까 지옥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올 그 멸망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죽음, 호흡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그게 이 죽음이 죽음 이후에 있을 또 다른 한 죽음, 멸망,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자만 보고도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잖아요. 물론 저기 박혁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선은 탯줄입니다. 태어나면 한번 죽어야 합니다. 탯줄을 끊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 죽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셨습니까? 혹시 두려워했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데, 저는 동일하게 이 땅에서 다음 으로 넘어가는 이 죽음의 관문도 사실은 큰 두려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어가는 관문. 근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그 다음 세상에서 있을 그 참혹한 지옥의 현실에 대한 그런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공포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1만 달란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게 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또 해결 못하는 문제. 이게 1만 달란트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인과율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 태생적인 문제는 인과율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데, 그걸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삶의 하나의 원리인 인과의 법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군분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의가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악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 나의 삶의 모습, 여러분 거기에 치환해서 나눠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예전에 보면 뭐 파랑새는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파랑새의 꿈.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이제 파랑새로 표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우리가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파랑새를 잡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죠. 어떤 분이 글을 써는 걸 제가 읽었는데 참 실감나게 잘 써놨어요. 처음에 부모님으로 독립하면서 사글세방에 사는데, 사글세방에 살면서 자기의 파랑새를 전셋집, 전셋방 사는 것에다가 파랑새를 놓고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열심히 가서 그 전셋방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저기 18평 아파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파랑새 잡으려고 18평 아파트로 딱 지나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파랑새가 한 24평으로 이미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파랑새 잡으려고 24평 가니까 그 다음에 36평에 파랑새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생을 파랑새 잡으려고 그냥 쭉 가지만 결국 잡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좀 실감나는 예화였습니다. 그렇게 파랑새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또 넘어지죠. 또 다치기도 하죠.
근데 이 파랑새를 나만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잡으러 가다 보니까 서로 내가 먼저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생존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그 다투는 과정이 결국 서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관계가 막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에 지금 1만 달란트 가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과의 법칙으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안고 있는 이 근원적 문제를 인과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은 인과의 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파랑새 잡으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새가 계속 날아가니까 잡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34절 보면 주인이 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왜 이 1만 달란트 빚 갚으려고 인과의 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하느냐? 이 채주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인과의 법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이죠. 왜 인과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내 동료를 멱살잡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근원적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 인과의 요를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관계가 헝클어지는 거예요. 관계만 틀어집니다. 처음 이 사람의 관계는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 자기에게 약점을 보인 그 한 사람이 관계를 헝클어뜨리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과의 법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헝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에서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주변의 같은 동료들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좀 안 되겠네, 저 사람 좀 못 쓰겠다, 그러면서 외톨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관계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서로 관계가 다 엉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큰 원리입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1만 달란트 근원적 태생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 이 문제, 우리 인과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보면 고라니, 노루 같은 거를 산에서 더들와서 잡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이제 철사줄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다니는 길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 한 마리가 걸려요. 발목에 딱 그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올무에 잡혔으니까 막 도망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럼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이 철사가 더 옥죄어져. 그럼 그 올무에 걸린 고라니나 노루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친들 더 옥죄어오고 더 아픔만 다가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수고에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동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만 더 악화되는 것이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올무에 걸린 고라니를 사람이 가서 풀어주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이 1만 달란트의 이 빚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인과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바로 탕감의 은혜의 법이 있는데 그 은혜의 법에 그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해결 못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탕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탕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로 얼마나 팍팍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서로 인간 관계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갈등 관계들을 계속 양산해 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아직 젊다 이거죠. 나 빚진 적 없다. 내가 왜 빚졌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이라니, 나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인과율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힘든 인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스스로 1만 달란트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거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김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는 해결 못하니까 고군분투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태생적인 문제 해결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채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인과의 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탕감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그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 그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것이죠. 지옥을 탕감받았어요. 죄의 삭신 지옥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 문서가 다 찢어진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죽는다 이거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우리들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태생적으로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발생하는 수많은 그 고통과 고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이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그 팍팍함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이 지옥의 문제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성경편이 얼마나 멋집니까? 죄의 문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탕감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탕감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제가 탕감됐어요. 없어졌어요. 이 은혜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아멘, 그거 하고, 이걸 내가 정말 삶에 믿는 거 하고 아주 절절하게 내 삶의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연탄길인가 쓴 그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거 읽으면서 그런 얘기 쓴 거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불신자가 신자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깊이 믿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랬어요.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더 깊이 믿는 것, 이게 더 어렵다 그거예요, 그 양반. 아주 그 말이 굉장히 동감이 됐습니다.